제가 이렇게 힘있게 찬양을 인도하는 분을 예전에는 본 적이 없지 않나. 우리 찬양을 인도하시는 부목사님 따라서 열심히 부르다 보니까 목이 쉬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찬양을 따라 부를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찬양을 부르시는 분들의 표정이 밝고 웃음으로 가득 차서 목이 쉬어도 따라 불러야 되는구나, 그런 은혜를 입게 됐습니다. 또 수요일 저녁인데 우리 찬양대가 힘차게 찬양을 해주셔서 제가 오늘 할 설교를 잊어버리지 않을까, 오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이현용 목사님이라는 호칭이 익숙하게 이렇게 부르시는데 그 호칭을 사용하겠습니다마는 저는 학교에서 우리 이 목사님의 공부하는 모습을 또 지켜보는 역할을 했고요. 키르기스탄에서 선교하실 때 또 그곳에 가서 함께 시간을 갖고 눈밭을 걸으면서 사모님과 또 여러 동력자 선교사님들과 교제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업상 학교에서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을 공부하시는 것 돕고 또 학위를 취득하실 수 있도록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뵐 때 저도 모르게 이 박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처음 만나서 이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교수님 낯설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앞으로도 기회가 되시면은 이 박사님 이렇게 부르시면 느낌이 좀 다를 거예요. 한번 우리 불러볼까요? 이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전도사로서 사역을 시작한 것이 79년입니다. 79년에 이제 전도사로서 임명을 받고 중고등부, 유초등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사역을 감당하면서 앞으로 내가 어떤 목회자가 돼야 될까?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늘 목사님을 보고 배우는 자리에 있었지만 막상 전도사님이 되고 보니까 이제 나는 어떤 목사님이 돼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결론을 내리기를 이제부터 목사님을 닮아갈 그런 모델이 되는 목사님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갸륵한 마음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앞길이 이제 목회자로 걸어가야 될 길이 먼데 제가 본받고 배워야 될 목사님을 찾아서 매주 수요일마다 다른 교회를 가겠습니다. 했다가 야단을 호되게 맞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목사님이 저의 얘기를 듣더니 그게 지금 이 79년도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얘기지만 자네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네. 그래서 매주 수요일 가는 거는 곤란하고 매월 한 번 정도 가는 거는 내가 허락을 해주겠다. 그래서 제가 매월 한 번 수요일 날은 이제 다른 교회를 찾아다녔습니다. 그 당시에 영락교회는 서울 영락교회에서는 박조준 목사님이 목회를 했고요. 또 소망교회에서는 박선희 목사님이 목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충현교회에서는 김창인 목사님이 목회를 했고 또 충무교회에서는 박종렬 목사님이 목회를 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이 목회를 했고요. 한월산에서는 이 뭐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예, 이천성 목사님이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매월 그 교회 가서 이제 목사님 설교도 듣고
저분은 목회를 어떻게 하시나 이런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 당시에 박조준 목사님은 실력이 너무 뛰어나서 제가 본받기가 어렵고, 곽선희 목사님은 보니까 이 학문의 분야뿐만 아니라 너무 달변이시기 때문에 감히 따라하다가는 발행이가 어떻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 한월산에 올라가서 이천성 목사님을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욕만 배울 것 같고, 제가 여의도 그 순복음교회 오살리 기도원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금식을 하면서 조용기 목사님을 본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일주일 만에 제가 이분도 내가 배울 만한 그런 정도의 분이 아니로구나.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광길은 이광길다운 목회를 하는 게 좋겠다. 물론 그 이후에도 우리 김창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배우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는 모자이크 된 모습이 많습니다. 어떤 부분은 저 초등학교 때 담임 목사님의 모습이 제 안에 있고요. 제가 나이스하게 아주 친절하게 인사를 할 때는 그때 저를 지도했던 김홍주 목사님의 모습이 튀어나오고요. 또 어떤 때는 저에게 영향을 많이 주었던 박윤선 목사님의 모습이 튀어나오고, 그래서 제가 저를 보면 저만의 인생이 아니라 여러 목사님들에게 듣고 보고 배운 것이 저의 오늘의 모습을 만들어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해서 열심히 하면서 늘 갈급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도 더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목회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리더십은 어떤가, 예수님은 지도자로서 어떤 목회를 하셨나, 그래서 예수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예수 닮는 목회자, 이런 걸 소원했죠. 그러다가 이제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 예수님도 훌륭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없이는 이게 또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임재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또 성령론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도 닮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임재와 역사의 깨달음과 순종함의 과정도 필요한데, 그러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움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으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사역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도모하셨을까, 이런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의 리더십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오늘 1장 3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보여주셨던 리더십, 지도력,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지만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1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한 절 말씀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는 것이 아주 명료하게 설명되어 있다는 것을 공감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보시니 그랬어요. 예?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표현을 다각도에서 관찰하고 발견하실 수 있는데, 제가 영어로 한번 말씀드려보면 He saw all that he had made,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셨다 그랬는데,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보셨다는 말을 과거형으로 쓰고 있어요. 돌이켜 보셨다. 지나온 것들을 돌이켜 보셨다. 그 말 안에 담겨져 있는 교훈이 뭘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루 일을 마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돌아보았다 하는 말씀 안에 적어도 두 가지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시작만 하고 앞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분이 아니시다. 이미 일을 했으니 그건 잊어버리고 이제 또 새로운 일을 향해서 우리가 힘을 쓰자, 이렇게만 생각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을 시작할 때에도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일을 시작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을 어떻게 해요? 돌이켜보신다. 그것을 다시 하나씩 하나씩 돌아보면서 그 일의 의미와 가치,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시고 그 일의 과정을 음미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미 하신 일을 돌이켜보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보셨다. 모든 것이라는 것은 과정, 앞에 있는 것, 뒤에 있는 것도 보시고 위에 있는 것, 아래에 있는 것도 보시고, 그래서 여러 국면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셨다.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보셨다. 대충 보신 것이 아니고 그것 하나하나를 곱씹어 보면서 하나하나 자체를 세밀하게 보시고 그것의 모임 전체도 관찰해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 한 분에 대해서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전체에 대해서도 소중하게 여기신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언어로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은 디테일이 강하신 분이시다.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는 분이시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담임 목회를 10년 하고 서울에서 그리고 미국에 가서 1년 반 담임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학교에서 풀러라는 신학교에서 제가 22년간을 했고요. 또 지금 이제 새로 시작을 해서 2년 반을 하면서 여러 교회와 선교단체와 학교 일을 하는데 늘 쫓기는 것이 이제 다음 뭐 하지? 일이 또 끝나기도 전에 그 다음 일은 또 뭐 하지? 이렇게 현실의 요구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열심히 일해 놓은 것조차도 열매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모르고 또 앞에 있는 일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지치는 때가 있다. 한번 우리 같이 해볼까요? 하는 일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 놓은 일에 대해서
음미하는 것이 하나님 닮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 표에 since, 여러분이 영어를 아주 애용하시네요. 이 since라는 말은 언제로부터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언제부터? 1955년부터. 제가 이 교회보다 나이가 3살 더 먹은 것 같아요. 네. since 1955년부터. 그럼 지금 몇 년 됐습니까? 네. 64년 동안 이 교회가 이루어지기까지 헌신한 성도들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곱씹어 본다면 하나님이 이 교회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 교회를 섬겨왔던 그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고 또 이 교회가 이루어 놓은 역사들을 살펴본다면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는 데만 초점이 있으신 것이 아니고 이미 이루신 일을 돌아보시며 음미하시는 분입니다. 네,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해오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의아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하시고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이루신 일을 돌아보고 또 그것을 자세하게 돌아보며 계획대로 일을 해 나가시는 분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기에 어떠했다고요? 좋았더라 그랬어요?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이게 제가 읽으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한 부분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자신이 해놓으신 일을 돌아보시는 거야 뭐 아주 동의가 되는 말씀이지만 그걸 보면서 보시기에 뭐 심히 어떠하셨다고요?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자화자찬. 아니, 하나님이 애도 아니시고 당신이 해놓은 일을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음미하면서 소감을 말씀했다는 거예요. 소감을. 그래서 어떤 것을 느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가슴으로 깊이 느끼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느끼신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셨다는 거죠. 이것을 읽으면서 제가 이거를 닮아도 될까? 제가 일을 해놓고 아주 좋아, 아주 잘했어,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이건 하나님만 하시지 우리가 하면 교만이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면서 의아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첫 번째 거는 따라하지만 둘째 거는 안 따라하시겠습니까? 우리 문화에는 이게 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돌아보면서 잘 됐어, 내가 한 일 잘했지, 이렇게 얘기하면 옆에 있는 분들이 상처받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누가 칭찬을 하면 뭐 제가 부족했지만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저도 격려가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은 여보 이거 내가 했는데 말이야, 잘 됐지, 멋있지, 이러면 옆에 있는 분이 아마 분수 떨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더 빛날 텐데 내가 지금 칭찬해 주려다가 당신이 그 말하니까 칭찬은커녕 야단을 쳐야 되겠다. 이게 우리의 문화 아니냐.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해 볼수록 앞에 것도 따라해야 되지만 뒤에 것도 따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또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하신 그 이유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너는 귀감이 되는 존재야, 이런 뜻이 담겨 있고요. 너는 최상의 상태를 갖추고 있는 존재야, 이런 뜻도 있고요. 너는 정말 여기에 잘 어울리는 존재야. 너는 좋아할 만한 매력이 있는 존재야. 너는 나에게 격려가 되는 존재야. 그리고 너는 나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야. 너는 정말 충성스러운 존재야. 너는 여기 있을 만해. 넌 여기 있을 권리가 있어.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말씀이라. 자,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세상 만물들을 보면서 너는 정말 훌륭해, 명품이야. 네가 여기 있는 것은 너 자신에게도 복이 되지만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과 잘 어울리고 주변에 있는 것들에게 유익이 되고 소망을 주는 존재야.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 피조물,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피조물들, 그 안에는 아담과 하와도 있죠.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한번 우리가 그 당시에 실제 상황을 고려해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있으라 할 때 있어졌어요. 있어지고 나니까 뭐예요? 갑자기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왜 있는지, 어떻게 여기 있게 됐는지, 그래서 있어서 뭘 어쩌자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아직 깨달음이 없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 있을 만해, 너는 최상의 조건이야, 이런 이야기를 말씀해 주심으로써 이 사람이나 피조물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 제가 생각을 하면서 정리해 본 바에 의하면 이 사람이나 사물들까지도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겠구나. 자기가 누군지, 자기가 왜 여기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겠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도감과 행복함을 누릴 수가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친밀함, 나를 지어놓으신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를 가짐으로 인해서 외롭고 두렵고 염려되는 부분을 해소하는, 그런 걱정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다는 것, 자기가 여기 있다는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의 위로와 격려와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소감은 하나님 자신의 표현이지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상대를 위한 거. 상대에게 안위와 격려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었다. 만일 이게 없었다면 어땠을까? 얼마나 불안했을까? 얼마나 초조했을까? 얼마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하면서 만일에 이 목포 복음교회 새 신자, 새 성도가 왔을 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지나간다면 아마 새로 오신 성도가 나 여기 왜 왔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근데 성도가,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또 사역 우리 목회자들이 와서 잘 오셨습니다.
이 성도님이 오니까 우리 교회당이 마침내 그 빛을 발하는군요. 그대를 위해서 여기 1955년부터 이 교회가 세워졌고 이 건물이 준비되었는데 이제 마침 주인공이 왔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대가 오셨으므로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이러면 새로운 성도가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진짜 올 때를 왔구나. 그렇지, 내가 본래 여기 있어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표현했지만 하나님 자신의 자화자찬의 의미가 아니고 새로 태어난 사람, 새로 교회에 온 성도들, 새로 만난 이웃, 새롭게 사귄 친구들에게 친밀감을 확인해주고 그들의 존재의 정당성, 그들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확인해주는 그런 의미로 다가왔다. 저는 이 말씀을 깨달은 다음부터 이렇게 제 사역의 그 내용을 바꿨습니다. 그전에는 이것을 가르치고 그전에는 이렇게 하라고 훈련을 시키고 이런 일에 역점을 두었는데 이 말씀을 깨달은 후부터는 가르치기보다는 배우고 발견하자. 그래서 이 성도의 말 속에는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을까? 이 성도의 표정과 태도에는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을까? 이런 걸 유심히 관찰하고 그분의 이야기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분의 태도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배우고 그것에 대해서 저의 소감을 말해주는 이런 일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사역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우리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또 제가 주로 만나는 교수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해오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분을 이끌어 오시면서 사람 되게 하셨는지, 지도자가 되게 하셨는지 이런 걸 제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선교사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선교사님의 그 걸어온 삶의 영적 순례를 살펴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네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저를 좋아해요. 왜? 자기를 관찰하고 관심 갖고 발견하고 자기를 배우고 자기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얘기하고 상대방을 세워드리니까 안 좋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좋은 친구도 생기고 동료도 생기고 또 제가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그분도 교수님이 좀 까칠한 사람인데 그렇게 말하니까 정이 조금 갈라 그러네요. 그래서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좋은 뜻의 지적질보다 관심 가진 격려의 한마디가 사람을 바꿉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가 갖는 칭찬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칭찬은 아니에요. 누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자. 우리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또 자기의 관점으로 자기를 보고 자기를 낮춰보거나 자기를 높게 보지 말고 누구의 관점으로 보자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자.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물이나 사건이나 사람을 누구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섭리와 역사를 배워서 표현하는 그것이 신앙 공동체의 다른 모습이다. 그래서 교회 오면 인생이 격려가되고 우아해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뭐 다르게 평가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 볼 때에는 세상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그런 것이 모여질 때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예배가 진정한 감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걸 가장 이 시대에 잘 이해하고 표현한 분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래의 기독교 지도자는 일상의 삶 속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선명하게 표명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한번 같이 해볼까요? 미래의 기독교 지도자는 일상의 삶 속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선명하게 표명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는 또 다른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학적 성찰이 필요하다. 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됩니까? 그 말씀으로 인생을 해석하고 복음으로 사람의 말을 듣고 해석할 때 그 사람의 언어와 태도와 습관과 인생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경륜, 이런 역사들을 발견하고 표명해 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성도의 성숙이 뭡니까? 예수를 믿고 신자로서 성숙했다는 게 뭡니까?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네?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나면 따뜻한 말이 나오고, 네? 말에도 온도가 있다는 거 아시죠? 어떤 언어는 따뜻한 언어인데 어떤 언어는 아주 서리가 내리는, 예? 그런 막 차디찬 언어도 있어요. 여자 성도들이 어떤 때는 따뜻한 언어를 사용할 때는 막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좋은데, 여자들이 5월, 6월에 하는 말은, 예? 5, 6월에도 뭐가? 알긴 아시네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 여러분 집안에서 죽었다 부활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아내의 말 한마디 때문에 갑자기 냉기가 돌고, 우리 아내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남편이 돌아가셨다가 또 아내가 정신이 돌아와서 한 말로 부활하고, 부모가 한마디 말 때문에 자녀들이 기절했다가, 이 언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목포 복음교회가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 하나씩 하나씩 곱뜯어 보면서, 아, 그렇게 어려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나, 이제 우리가 어떤 깨달음을 가지면 또다시 그런 훈련 없이 그야말로 천성을 향해서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감 같이 우리 영혼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경영하는 비즈니스 사업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자라갈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세밀하게 생각하는 우리 목포 복음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고 영혼을 살리고 소망을 갖게 하고 다시 한번 이 세상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케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런데 여러분의 언어가 말이 한마디 소감이 사용되는 그런 성도들과 우리 목포 복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에 한 말씀이라도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이 있거들라 이 시간 지체하지 마옵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심으로 그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입술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지게 하시고 그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축복의 언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그 입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녀를 위해서 비는 기도가, 또 가정을 위해서 비는 기도가, 교회를 위해서 비는 기도가, 비즈니스를 위해서 비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늘 문이 열려서 주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넘치도록 역사하는 것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선포하는 목포 복음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